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적대하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즉 성전 정화의 일을 무슨 권위를 가졌기에 이렇게 했느냐고 할 때에 물을 때 그들이 대답할 말이 없도록 주님이 만드십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에 주님도 나도 말하지 않겠다 하시며 논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저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역대로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의 조상과 같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도 해칠 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까지 들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유월절 순례객들의 그 많은 인파가 두렵기에 그들은 쉽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러갔었던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잡기 위해서 책잡을 만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는 시저를 가리키고 로마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이 질문은 함정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볼 수 있었고,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로마에 협력하는 매국노로 몰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예수님을 궁지에 몰 수 있을 만한 그런 외통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시는지 절로 경탄이 나올 만한 대답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형상과 글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주님 대답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대답,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로마의 식민지 시민으로서 시민의 책임도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체제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시는 대답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처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대답이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 대답은 바리새인들을 두렵게 할 만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이권에 그들은 개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들은 물질적 탐욕에 다 기울어져 있던 자들로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취하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주님의 해석은 그들에게는 두려운 답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대답에 어찌 주님을 함부로 책잡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지켜보는 백성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책잡고자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똑같은 모세오경을 믿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신비롭고 영적인 요소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물질적인 세계만 인정했지 영적인 세계는 부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의아한 것은 모세오경 가운데 이 에녹이 들림을 받아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에녹이 승천하였다는 기록도 있고요. 천사들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들이우시는 그러한
위험 있는 장면도 분명히 있고,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들, 이러한 신비로운 장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다 부인하였던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그들은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는데요, 형사 취수의 사례를 들어서 부활의 진리를 공격하려고 주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란 무엇입니까? 형이 죽었을 때에 홀로 남은 형수가 여성으로서도 보호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의 재산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형사 취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우리의 고대 국가인 부여나 고구려에도 형사 취수의 제도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인류의 어느 정도 보편적인 그러한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은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형사 취수가 이루어져서 7 형제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한 형수가 7 형제의 아내가 차례로 되었을 때에 이제 만일 부활이 있다면은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는 도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분명한 대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어떠한 삶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단서를 주는 그런 대답입니다. 32절, 34절 이하를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저 천상에서는 인간은 천사와 동등이기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죽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활한 생명으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영생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는 아무도 죽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그 사례로서 저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그 장면을 사례로 드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이 장면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자, 이 인물들은 모세보다도 400년 전에 있었던 인물들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는 이미 죽은 지 400년이나 되는 이러한 인물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이 영혼들이 살아있다, 이러한 선언이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삶도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토록 주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저 사두개인들은 아무런 반박도 아무런 또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사고의 틀에 주님을 가두려는 시도는 모두가 다 소용없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의 틀은 제한적이기에 이러한 틀 안에서만 생각하려는 자세를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높이와 헤아릴 수 없는 깊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행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